방대한 성경에서 특별히 주목할 곳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사무엘하 7장과 같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언약이라는 별칭으로 부를 수 있는 본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은요, 성경을 잘 보게 되면은요, 사울 왕과도 맺을 수 있었던 언약입니다. 또 솔로몬 때 솔로몬 사후의 분열 왕국 여로보암 왕과도 맺을 수 있었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언약을 맺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심히 엇나간 사람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축복하실 수 없는 마음 상태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거짓말로 일관했고요, 또 거칠해 하나님을 무시하는 패역한 자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또 여로보암 왕은 대놓고 혼합주의 우상숭배로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없는 사람들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돌이켜보건대 다윗도 불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총평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십니다. 그의 중심이 일편단심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요, 법궤가 입성할 때에 춤추던 다윗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중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기록된 바로 다음 여기 7장에서 영원한 다윗의 언약이 체결되는 이 장면을 기록하신 것이 그 다윗의 예배하는 중심의 마음과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또 떠올려 볼 때요, 그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찰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네 믿음을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네 마음을 알았도다. 이삭도 그 순간에 자신을 아예 그렇게 되도록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았다고 우리는 헤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도 보니까요, 법궤 입성의 이 장면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은 것이 확인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아랫부분인데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윗의 언약이 계속 이어지는 마지막 대목이죠. 다윗의 중심이 인정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하리라는 언약을 맺어버리십니다. 다윗을 인정하니까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이 언약은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로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써 영원한 왕위가 이어지겠다는 이 언약이 기어이 성취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이 예수님까지 이어지니까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15절을 보니까요, 혹 너의 계승자, 그는 솔로몬이 되죠. 그런데 그가 범죄할지라도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고까지 맹세하십니다. 대단히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특별 대우를 하실 정도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어떻게 보면 또 샘이 일어나고 부러움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니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온전하게 받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구나, 이런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중심을 인정하시게 되니까 더 높은 차원으로, 더 다른 차원으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를 평안하게 하고 네 원수를 다 제하여서 땅에서 다른 위인들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어제도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교회에 대해서 하십니까? 그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책망이 없는 교회죠. 그런 교회가 있어요. 책망이 없는 교회.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주님께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니까 인정함을 받는 교회가 되니까 열린 문을 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사모하게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신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도달하지 못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 다윗을 대단히 특별 대우하는 것처럼 또 그런 사람, 가정, 교회로 이끄실 것입니다. 2절에서 보니까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속마음이,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뒤에 거하신다. 성막을 가리키는 것이죠. 법궤가 초라하게 모셔져 있음을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법궤가 이렇게 초라하게 있으니까요. 자, 그러자 다윗의 마음을 헤아린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볼 때도 다윗 왕이 하나님께 품은 마음이 참 합당하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지금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지금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왕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나단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 합당하게 생각이 되었지만 그날 밤중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언제 내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12지파 중 어느 지파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자, 이것은 첫째로는 기특하다, 네 마음을 인정한다, 이런 뜻일 것입니다. 그 마음은 받겠다, 이런 뜻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구절절 이야기하시기를, 첫째로 너한테 그 마음이 있었기에 목동이던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이렇게 삼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벌써 10대 때부터 다윗을 축복할 작정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목동이던 자를 끄집어내셔서 왕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10대 때 그 마음의 인정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 자신에게 대입을 해볼 때 내가 40대입니까? 50대이십니까? 혹은 70대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합당한 자세를 가진다면 하나님은 그에 맞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공평의 일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좀 전에 살폈죠. 세 번째로 악한 종류가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언약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하리라. 다섯 번째로 네 시로 후계자를 삼아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섯째, 그런데 그가 내 집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이 건축을 했죠, 성전을요. 일곱째로, 그런데 그가 잘못할지라도 내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여덟째로,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며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래서 이 여덟 번째 언약이 놀라운 것은 이것은 메시아 언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영원하려면 인간의 나라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이 언약까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이 놀랍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상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으로서 다윗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장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얼마나 후히 주시는지, 상상 이상의 것을 주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는 이가 어찌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한 말이죠.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는 구하는 자에게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특별히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요. 그것은 우리의 시야와 마음이 그처럼 좁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만일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중심이 인정함을 받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시야가 좁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야로 나를 다루시고 이끄시고 높여주실 것은 자명합니다. 나의 마음밭이 옥토밭이기만 하면 100배까지라도 결실을 주시는 것이 그분의 약속임을 미루어 짐작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내가 다윗의 길을 가는 것을 추구해야 되겠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손들 또 미담교회 이 앞날들이 다윗의 길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주셨던 한이 없는 이 하나님의 후히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